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깊은 관계와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뭘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다.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가족으로 살아가도록 이 세상에 우리가 지음받았다, 디자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가족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1장 5절이죠. 에베소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뭘까요? 교회가 뭘까요?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그 가족 모임이죠. 여러분, 그럼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가족이 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구원이죠. 또 성경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함께 통치할 가족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예요, 또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삼위일체라고 얘기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각 개별로 있을 듯한데 그렇지 않다. 하나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가족과 관련된 그 어휘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요, 그리고 아들이요, 그리고 성령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형제요, 자매요, 그렇게 한 가족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 내 아버지 또 내 어머니를 알고 또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믿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교회를 다니고 난 이후에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토레이 신부가 이제 한국 기독교를 가리킬 때 한자로 이제 교회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잘못한 것이 하나 있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기독교 할 때 이 교회 할 때 이 가르칠 교자죠. 가르칠 교자로 이렇게 쓴 건데 기독교는 이 가르침이나 사상이 아니다. 그러면 어떤 교자를 써야 되냐? 사길 교자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만남이요, 그리고 교제요, 관계다, 교회는. 그래서 이걸 회복해야 된다고 이 토레이 신부가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족이죠.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혈육 가족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혈육 가정보다 더 중요한 게 어쩌면 영적인 가정이 아닐까. 영적인 가족은 왜 중요하냐? 영원히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의 가족은 때로는 또 서로 멀어질 수도 있고, 또 이혼으로 헤어지는 경우도 보고, 소중했던 사람이 원수가 되기도 하고, 또 늙어서 죽으면 또 이렇게 이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원한 이별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영원한 가족은 영원하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뭐냐면 내 가족을 구원해내는 일. 육적인 가족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되는 거,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내 가족들을 주님의 가족 되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영원히 살게 하는 거. 그래서 교회가 가족이다. 영원한 가족이다. 교회는 건물이나 빌딩이 아니다. 어떤 조직이나 기관도 아닙니다. 어떤 사교 모임이나 서클이나
클럽도 아니고. 우리가 나는 교회 갑니다 라고 말할 때에 어떤 장소에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에 갑니다 말할 때에 어떤 건물에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된 가족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가족과의 관계 안에 들어간다. 나는 교회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그 본질에 우리가 더 집중하기를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아가고 또한 주님의 그 말씀에 더 우리가 더 붙잡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본질에 붙잡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급한 일을 우리가 잘라내고 중요한 일, 하나님 원하시는 그 디자인대로 내 삶에 집중하여 살아갈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함께 교제하자. 우리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가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가족에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그 가족 되기를 원한다. 이 영적인 가족들과 좋은 관계, 행복한 관계를 누리며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창세기를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죠?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만물을 창조했을 때에 매일같이 하셨던 하나님의 표현 어구가 뭐였냐면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연발합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보면 좋지 않았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게 뭐냐? 아담을 만드시고 가만히 보니까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족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자기 갈비뼈로 만든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외인이 아니다. 손님처럼 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경꾼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기를 결단하는 그날 단지 예수님만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그 가족 되기를 선택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날 때 자동적으로 인류의 일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인류의 그 소속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사실이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겠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인데 나는 어떤 교회에 속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새누리 교인입니다. 그런데 가족을 경험하고 가족의 삶을 사는 코이노니아에는 속하지 않겠다. 이 말이 합당한 말이냐? 합당한 말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성도 간의 그 교제는 선택이 아니라 어쩌면 이거는 필수요. 신앙생활에 아주 자연스러운 부분. 나는 축구선수인데 내가 소속된 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수구실을 할 수 있겠느냐? 나는 군인입니다. 그런데 소속된 부대가 없습니다. 이 군인이 제대로 적과 맞서 싸울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그날, 우리가 어떤 타인으로부터, 누군가로부터 행복을 누리고 또한 그 타인으로 말미암아 서로 상호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손이 내 몸의 일부인 것처럼, 위장이 내가 원하지 않지만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지만은 위장은 이렇게 음식물을 먹을 때마다 그렇게 운동을 해요.
소화 운동을 해요. 내 몸의 일부예요. 그러는 것처럼 나 역시 하나님의 그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 지체라는 거예요. 그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 모두는 그 몸의 지체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혼자서 그렇게 존재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절대로 혼자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 그날부터 우리 신앙은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마치 이 모닥불에 하나 둘 이렇게 장작을 지고 그 서로 불을 나눠주고 그렇게 해야지 그 장작불이 활활 그렇게 타오르는 것처럼 잘 타던 그런 모닥불이 하나씩 나뭇가지를 한번 떼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흩어지면서 너도 꺼지고 나도 꺼지고 다 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 둘씩 모여가지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붙들어줄 때에 이 신앙의 큰 불꽃이 활활 타오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신앙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내 신앙의 불은 어떻게 될까요? 꺼져버리게 되는 거죠. 모이기를 기뻐할 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모이기를 힘쓰라. 우리 몸이 많은 세포로 그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세포는 서로를 도와요, 상호. 세포 가운데 병이 들면 이제 다른 세포들이 다 일제히 몰려 들어가가지고 그 세포를 도와준대요. 영양분을 막 나눠줘요. 그런데 어느 날 혼자 따로 노는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짜증스럽게 쳐다보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다른 세포들에게 도움도 안 받습니다. 나 혼자 다 할 거야. 그리고 또 도와줄 줄 몰라요. 오히려 영양분을 뺏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 못된 세포인데 이 못된 세포가 그렇게 모이게 되면 소위 말하는 암세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가 되고 둘이 되면 악성 종양을 만들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혼자 노는 세포는 위험해요. 성도들과 더불어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를 나누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용납해주고 용납받고 서로 세워주고 거기서 인간됨을 느끼는 거죠. 행복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신앙생활이더라. 결혼을 해라. 그런데 한 집에는 살지 말아라. 결혼을 하는데 함께 밥 먹고 함께 잠자고 아이 낳고 살면 큰일 나니까 혼자만 살아라. 이 얼마나 보면 잘못된 인생살입니까? 건강이라는 것이 질병의 요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병균이 내게 침범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나쁜 병균이 내 몸에 침투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떤 병균이 내게 침범을 해올 때 그것을 대처하고 해결해내는 그 자생력이 있는 거, 이게 건강한 사람의 몸 아닙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살아가다 보면 문제투성이에요. 또 나쁜 일을 겪을 때도 있고 나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문제없는 인생이 건강한 인생이 아니더라. 여러분이 정말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극복할 줄 아는 그 아픔을 혼자서 막 전전긍긍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와 함께 잘 치유해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건강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우리가 요술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마술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행복한 가정이 왔어.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수고하지 않았는데, 애쓰지 않았는데 우연히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아무도 우리가 기도하지도 않는데, 나는 노력도 안 하는데, 애쓰지도 않는데, 수고하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 교회는 참 건강하다. 참 우리 교회는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 이제 다른 사람이 한 일부가 노력을 해도 나는 상관없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비난하고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기독교 신앙의 소중한 말이 코이노니아잖아요. 이 코이노니아가 이 교제라는 말로도 우리가 번역을 하지만은 아픔을 함께 나누는, 고통을 함께 나누는 참여라는 이 말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참여. 우리가 첫 번째 아까 어떤 가족 되기를 내가 결단하겠다. 공동체에 내가 소속되기를 결단하겠다. 이 결단이 있었다면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리 자신을 나누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나누는 법을. 가족은 삶을 나누는 자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나누어 주신 이 자원들이 있어요. 사랑의 그 자원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여기서 다 함께 있었다는 이 말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들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함께 나눴다는 겁니다. 이 교제의 기본이 뭐냐면 시간을 나누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서로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어떤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는 것은 그 일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가치를 부여한다는 거잖아요.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뜻이겠죠. 시간은 우리 삶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시간을 나누는 것은 가장 중요한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새벽 기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돈 받고 가는 거야.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해요. 돈 받고 하는 일이야. 그런데 돈 안 받고 제가 어성경을 좀 하면서 우리 강사분들을 막 우리 교회 오시잖아요. 일체 사례비가 없습니다. 일체 사례비가 없어요. 기쁜 마음으로 와서 이 강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와서. 뭔가 좀 이제 지부장님은 뭔가 사례가 있겠지. 없어요. 근데 기쁜 마음으로 오셔가지고 지난주에 오셔서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또 강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식사는 대접을 해드렸지만 뭔가 대가를 바라고 온 건 아니시거든요. 퀴즈 사역이라 해가지고 한번 모이는데 이제 한 열 몇 명 이제 멤버가 있어요. 그 중에 한 4-5명 물론 바쁘시고 일이 있어가지고 못 오시고 여러분들이 있었지만 저도 바빴거든요. 사실은 우리 조사님들이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돈도 가셔야 되는데 제 사역이 있거든요. 전도하고 하고 하다 보면은 갈 시간이 없어요. 개척교회 목사가 무슨 그런 게 있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사역에 대한 가치를 나는 전 느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시간 쪼개가지고. 한 4-5분 오셨는데 그분들 너무 귀한 거예요. 그분들 사례가 있어서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돈 모아가지고 회비 내가지고 회비 가져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 3시간을 같이 이제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하면서 우리 사모님이랑 집에 돌아오면서 했던 말이 그겁니다. 야, 이거는 사명 없으면 못하는 거다. 가치 없으면 못하는 일이다. 그죠?
코이노니아에 대한 여러분들이 교제에 대한 그 가치를 느끼세요? 그 가치를 느끼신다면 귀하게 여기겠지만 그에 대해서 나는 이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 하면은 그에 대한 가치를 못 느끼겠죠. 베드로전서 4장 9절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접할 수 있음을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물론 모여질 때 번거로움이 있어요. 애들도 같이 올 때도 있고 집에서 모여서 같이 또 모임을 가지면은 거기서 막 애들이 막 보면 이제 또 뭐 하나 깨먹고 막 낙서해보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우리 집에 모이는 게 복이다.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냐. 우리 집이 성령이 임재하는 거룩한 자리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마음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막 뛰놀다가 막 깨먹고 막 그것 때문에 저거 몇백만 원짜리인데 한시도 되는데 저거 깨먹으면 다시는 우리 집에 저 집사님 애들은 데려오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 말고 아깝지만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런 일들을 인하여서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초기 300년 동안 여러분 교회 건물 자체가 없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바로 이때 가정에서 모였을 때 이 2000년 동안 있는 부흥 가운데 가장 놀랍고 아름다운 그 부흥이 이 시절 때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1세기 초대교회 다락방에서 모였어요. 그 빌레몬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런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취미생활, 좋은 옵션, 선택사항 그런 게 아니에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생명이고 본질이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거거든요.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나누는 거예요. 서로의 경험을.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거든요. 대장장이가 철을 만들기 위해서, 칼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칼날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는 칼로 그렇게 날카롭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의 그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도전받고 배우는 거예요. 나를 나누기 위해서 내가 오픈마인드, 마음을 열고 너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마음을 여는 자리가 바로 이제 코이노니아인 것 같아요. 나아가 문제도 나눠요. 나의 아픔이 너의 아픔이 되고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기쁨을 나누면 기쁨이 두 배가 되는 거죠.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을 나누면 그것들이 절반으로 줄어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애통하는 자들의 눈물을 함께 닦아주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서로의 상처를 나눠주는 것도 죽어도 상처로 돌아오지 않는 그 자리. 서로의 느낌을 소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 자리. 내 약점이 서로에게 포용되는 그런 자리. 너의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세 번째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붙들어주고 높여주는 그 자리.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자리라는 겁니다. 코이노니아는 사랑과 아픔과 기쁨과 눈물을 나눌 수 있는 거. 근데 목사님들이 권사님들 막 모이면은 권사회로 모이는데 목사님이 권사회를 그냥 못 모이게 팍 이제 흩어놓으셨더라고요. 어떤 교회 목사님. 왜 그런 거 가만히 보니까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사랑도 나누고 아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눈물도 나누고 그러면 참 좋은데 모여가지고 막 교회 욕하고
모여가지고 또 어떤 성도 막 비방하고 모여가지고 막 보면 그때 보면 교회에서 뭐 어떤 누가 보면 그랬다더라. 그런 얘기만 자꾸 해야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모임을 폐해버리고 흩어버리고 그 목사님이 과연 옳은 거야 생각되지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그 자리가 성숙하지 못한 그 말들로 인하여서 계속 흘러가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으니까 흩어놓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훈련 받았습니다. 멘토들이 훈련 받고 매주마다 모여가지고 막 보면 책 리서치도 하고 또 실습도 하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정말 우리가 모여졌을 때에 그런 어떤 허점들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훈련받지 않으면 성숙하지 못해서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많이 배워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우리 것을 많이 못 버렸거든요. 그런데도 교회는 이런 것이다. 모임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적어도 한다면 우리 입술에 재갈도 물리고 내 말할 때 혹여나 누군가를 비방하는 말이 안 나오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졌을 때에 정말 우리가 정말 분별력이 있어서 어떨 때는 은혜로운 얘기들을 하고 정말 어떤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비방하는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처를 보듬어 주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희경 시인의 강기라는 글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지금 눈앞에 저 낯 모르는 사람이 피를 콸콸 흘린다 해도 몇 분 후면 나는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릴 것이다. 그러나 만약 어떤 계기로 그를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그가 고개만 조금 숙여도 내 가슴이 미어질 것이며 그의 시선이 가는 방향에 따라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할 것이다. 특별한 사람이란 없다. 관계에 의하여서 특별해질 뿐이다. 오늘 본문의 가장 기본적 개념이 사실상 12명이 아니라 두세 사람.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기독교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두세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더라. 이미 우리 교회는 개척할 때 7명으로 이렇게 교회를 개척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교회는 두세 사람만 있으면 그게 교회의 구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12명이었습니다. 12명을 가지고 완벽한 그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명만 우리가 모였다면 세상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할 것이 교회 성장해서 큰 교회, 대형 교회, 그게 목적이 아니죠. 물론 저도 로망이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어떨 때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연약한 소리들을 들을 때마다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 이제 보면 공간이 협소하고 또 여러 가지로 또 보면 또 사람들이 또 보면 작은 교회로 통하여서 열악한 어떤 경우들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들려지면 하나님 좀 저도 좀 이제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 좀 허락해달라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도 12명이었어요. 예수님도 핵심 멤버 12명 가지고 이 12사람이 결국에는 이 온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서로 약한 사람들이지만 힘을 합하면 산을 옮길 수가 있고 서로 약한 사람들끼리 힘을 합치면 기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협동의 원리가
우리 같은 작은 교회에 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 최대 사이즈를 실험을 했죠. 12명. 이 12명이 완전한 12명도 아니에요. 연약한 12명. 베드로 보세요. 과연 이 베드로가 신앙생활이 완전한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실패를 맛봅니다. 12분의 1이 실패한 거잖아요. 그런데 실패했지만 그것도 교회예요. 교회가 완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큰 교회를 가봐도 마찬가지. 큰 교회를 가봐도 그 안에 12명의 교회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2명의 교회가 10개, 100개, 1000개 이렇게 되는 게 교회지, 원래 항상 교회의 원형은 그렇게 12명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교회의 원리였어요.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저쪽에 그 두란노에서 선교센터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건물로 교회 개념을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에베소 교회에 있는 동안 3년 동안 자기 집이 아니라 이 두란노라고 하는 그 당시 2세기 유명한 철학자의 이름을 그렇게 딴 건물을 빌린 거예요. 건물을 빌려서 거기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는 좋은 시간대는 쓸 수가 없는 거죠. 중동 사람들이 너무 더워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낮잠을 자는 그 시간이에요.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되게 더운 날이잖아요. 더운 그 시간에 지금 이 바울이 건물을 빌려가지고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2년 동안 12명의 제자를 양육합니다. 거기서. 그런 열악한 장소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적은 숫자였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통하여 세상을 뒤집었던 것처럼 이 바울이 두란노 성을 통하여서 양육했다. 그 12명이 아시아를 뒤집고 유럽을 뒤집고 세상을 뒤집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작은 숫자지만 우리가 그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바꾸어 놓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저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관계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교회 관계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저 기질상 우리 사모가 저한테 얘기를 하지만 일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막 일에 매여가지고 하는데 제가 그래도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저 경기도 시흥에 있을 때 그래도 중고등부하면서 제가 3년 거기서 이제 사역을 했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과 만나러 다녔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만나러 다녔어요. 매주 이제 신방을 다녔는데 신방을 위한 신방을 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귐을 위한 신방을 했던 것 같아요. 인격적인 나눔을 하기 위해서 만나러 다녔고 그들과 만남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보니까 어떤 우리 여학생이 저랑 12주를 1대1 양육을 했었거든요. 1대1 양육을 했는데 맨 처음에는 이 여자친구가 저한테 별로 이렇게 마음을 안 여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몇 주 하다 보니까 목사님 참 이제 이전 목사님하고도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서 이전 목사님은 뭐 예배도 가르쳐주고 성경 읽는 법도 가르쳐주고 했지만 관계에 관한 얘기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목사님이 저쪽에 있는 그 교장 선생님 같이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이 목사님들이 제가 목사님 만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아주 친밀해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친구 적어도 그 친구였던 거예요. 적어도 그 친구는 예전에는 막 핸드폰 보고 또 딴짓거리 하고 그랬는데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내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내 앞에서 하는 그 설교 소리를 들으면서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도 내가 3년 사역하는 게 헛된 사역한 게 아니구나. 제가 예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저 경기도 시흥에서 그 버스가 한 대 내려왔거든요. 40명 전세 버스잖아요. 그 40명이 이제 저 경기도 시흥에서 이제 제 교회 개척한다 축하해 주러 내려오신 거예요. 예배 드린다고. 담임 목사님은 못 오셨지만 이제 나머지 부교육자들부터 쭉 이렇게 다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새벽에 출발해야 되잖아요. 새벽 7시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새벽 7시도 하기도 웃기는데 어쨌든 새벽에 이제 출발해서 도착해갖고 또 돌아가면 또 밤 10시쯤 도착하는 거예요. 그 꼬박대는 그 시간을 위해서 하루를 이제 저를 위해서 오신 거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내 사역이 잘못된 사역은 아니었구나. 그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관계 중심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떨 때는 밤 10시까지 거기는 사실은 신방을 밤 11시에 가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이제 동네더라고요. 밤 10시에 이제 그 집사님 그 어떤 그 직장이죠. 사업 장소에 가서 거기서 교사들이 모여가지고 막 보면 성경 공부했던 기억이 나고. 새벽 7시 새벽기도 끝나고 거기는 2부 새벽 예배가 새벽 6시에 있거든요. 6시에 끝나고 난 다음에 7시에 모여가지고 이제 사무실에서 저랑 1대1 양육을 우리 교사들하고 했던 기억이 나요. 이제 그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야지 우리 아이들에게 그 영성이 흘러갈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자신합니다. 교회는 그야말로 관계 목회가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부목사였으니까 좀 편하게 하셨던 것 같고 그전 교회에서는 담임 목회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세요. 물론 어려워하고 또 이렇게 존중해 주시는 거 이런 거 있어야 돼요. 질서를 위해서. 그런데 마음의 문을 안 여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과 사귀고 싶거든요. 더 깊게 알기를 원하거든요. 더 깊은 학과의 그 관계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거든요. 더 친해지고 저는 싶거든요. 그래서 서로 가까이 하면서 장점을 바라볼 때는 좋게 보고 단점을 이해해주고 서로 이렇게 잘 섞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내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좀 맞춰주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사랑으로 좀 품어줘. 제 스타일이 여러분 좀 제가 말씀드리면서 좀 이해하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관점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그 우리 목요일날 우리가 수료식을 하고 밥을 먹는데 이제 다른 분들은 이렇게 잘 이렇게 조금씩 친해져가지고 좀 이렇게 같이 밥 먹는데 어떤 한 분이 이제 우리 교회 교우는 아니신데 이제 식사를 하는데 다 낯선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말 걸기도 뭐 하고 또 우리들도 말 걸어주고 저도 사실은 이제 옆에 또 이렇게 강사 목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분 또 집중을 좀 해야 되니까. 근데 자꾸 이분에 대한 신경이 자꾸 가는 거예요. 이분. 그러니까 이 강사 목사님한테 내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손님을 오셨잖아요. 또 1시간 반 동안 또 강의를 해주시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목사님 사모님 오셨으니까 이분들한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나는 이분한테 집중이 소외되고 이분한테 집중이 가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잘 말 걸어주고 또 같이 또 친하게 좀 해주고 좀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물론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애를 쓰는 걸 봤거든요. 앞에서 이제 보면 집사님들이 또 한마디씩 꺼내주고 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좀 이제 다른 교회 타 교회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또 주님 안에서 같이 있으니까 서로 교제하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섞이면 참 좋겠다. 물론 이제 어성경에서는 섞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 종교와 색계열과 가인계열이 섞이면 안 된다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어성경에서는. 근데 우리끼리는 주님 안에서는 좀 섞이면 참 좋겠다.
그런 고민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셀 모임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지시켰어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생기고 또 힘들어 하시고 이런 걸 보면서 아직도 우리가 조금 연약한 부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가 좀 더 작은 규모의 어떤 모임을 먼저 시작하자. 코이노니아 2명, 3명 1대1 아니 1대2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과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어. 좀 내랑 스타일이 좀 안 맞아도 스타일 안 맞으면 머리가 아파요. 사실 힘들어요. 어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는 스타일이 안 맞으면 내랑 스타일이 안 맞으면은 진짜로 그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 마음들보다 사실은 우리가 더 귀한 가치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형제라는 그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품어준다 생각하고 받아준다 생각하고 사랑한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뭔가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받으려면 상처받으니까 나누려고 한다. 내가 베풀려고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좀 받아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가정, 그런 시간이 헛된 시간이 절대 아니다. 아이고 시간 허비했네. 괜히 왔네. 그런 헌신과 애씀이 절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여기 터널이도 앉아있는데 제가요 뭐 어릴 때 막 보면 굉장히 소심했고 소극적인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한테 보면 눈도 잘 안 마주치고 말도 잘 안 하고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은혜 받고 이 관계에 대해서 좀 내가 좀 이제 생각을 좀 달리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를 좋아해 주는 걸 느끼고 그전에는 원수들이 많았지 친구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많이 생겨요. 물론 나이가 같은 친구가 아니라 나이가 많은 친구, 나이가 작은 친구 친구들이 막 붙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관계에 관해서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좀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를 안 다가와서 그렇지 저는 여러분들을 알고 싶고 여러분들을 응원해 줄 그런 마음이 충만합니다. 여러분이 내면의 깊은 근심이 무엇인지를 좀 알고 싶고 저 역시도 여러분들과 나누고 나의 연약함을 말해주고 싶은 그런 관계를 원해요. 그래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사실상 교회 안에 영적인 싸움이 많습니다. 왜? 다른 교회하고는 다르게 관계를 더 중요하게 하니까 관계에 대한 시험들이 많이 와요. 사단이 관계를 통하여서 시험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연약해서 또 오해할 때도 많고 성숙하지 못해서 또 때로는 막 태어나 다 쳐다보잖아요. 좀 이따가. 연약해서 우리가 오해할 때도 많고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자존심 싸움하고 서로 기싸움 벌이고 편을 가르고 상대 말 한마디에 욕하고 욱하고 그 행동 고지가 무례해가지고 보면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경험될 때가 있잖아요. 상처 줄까봐 안 가요. 상처 받을까봐 그 모임에 안 가요.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니까 주저주저 교회 모임 안에 그다지 썩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가정이 깨어졌고 또 내 모난 성격들을 내가 알기 때문에 또 방어를 취하는 경우도 있죠.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의 희곡 닫힌 방에서 이런 표현을 써댔습니다. 타인이 곧 지옥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라고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거든. 얼마나 이 관계 맺는 게 어려웠으면, 얼마나 보면 사람 관계 가운데 상처가 많으면은, 할 수만 있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과 다 화목하는 것은 우리 정신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대인관계예요. 이 사르트르의 이 타인은 지옥이다 이 말이 저한테는 확 마음에 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사르트르의 명제인 타인이 곧 지옥이다가 180도 바뀌어가지고 타인이 곧 천국이다. 이 명제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거할 때, 주님 안에서 코이노니아를 누릴 때, 이 복음이 이 명제를 바꾸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만남의 축복을 여러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형제, 서로 한 자매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자들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는 우리 교회 소그룹과 1대1 코이노니아에 참여하기로 결단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함께 교제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녁에 이제 우리가 모이는데 사실은 좀 더 이렇게 이제 더 많이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이제 사실은 이제 근데 우리 다 보면 사역을 한다고 바쁘기 때문에 그날을 위해서 내일 오늘 저녁을 위해서 밥하고 반찬하고 우리가 막 스스로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도시락 주문하고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좀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만찬이라고 말하기 좀 무색한 거죠. 만찬이라고 말하기 무색한 거죠. 그 만찬이 뭐 그냥 도시락으로 하는 만찬이 무슨 만찬이냐.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사람 초대해놓고 이렇게 대접을 해? 이런 소리 나올까봐 내가 두려워요. 사람 초대해놓고 이런 식으로 대접을 하는 게 자존심 상한다면서 이런 말도 간간히 예전에 들었던 기억이 나서 우리끼리 뭐 다른 뭐라 됩니까? 다른 이제 뭐 전도자 대상자 VIP들 우리가 초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우들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하는 거니까 우리 식구잖아요. 식구끼리 같이 이제 집밥 해가지고 밥 먹는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이지. 만찬을 해가지고 뭐 이제 막 맛있는 게 나올 줄 알았더만 막 별로구나. 밥도 별로고 뭐도 별로고 이제 그러면 이제 막 투덜투덜 나올 수 있잖아요. 마음에서. 제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그 자리가 정말 우리 식구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나누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주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함께 한번 모이는 거거든요. 모이는 거니까 뭐 별거 아니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별거 아니라는 생각합니다. 아주 귀하다 생각해요. 그 마음 여러분들이 좀 제 마음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통하여서 오늘 저녁에도 정말 그 코이노니아의 그 만남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